인생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장기하 얼굴들이 발표한 노래 중에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노래가 되게 재밌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하나하나 가사가 너무 구구절절히 제가 공감이 가는 말들이 많아서 다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따라 적어보기도 하고 따라 불러보기도 했는데 노래가 굉장히 메시지가 있어서 좋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 속에 내가 너로 살아봤니? 네가 나로 살아봤니? 걔네가 너로 살아봤니? 아니잖아. 뭐 이런 가사도 있고 어차피 가는 길 가다 보니 길인 거지 뭐 알고 가는 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모르고 가든 알고 갈든 가다 보면 길인 거지 뭐 이런 말도 있고 이 가사 하나하나가 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가사들로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그 노래를 좋아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이 훈수꾼이라 그러죠. 내 인생을 간섭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라고 맨날 옆에서 옳은 소리라고 얘기해 주는 그런 그 잔소리꾼이라 그럴까? 어쨌든 훈수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 역시도 그렇게 훈수를 두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정답을 모르고 그리고 당사자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만 아는 자기 식대로 자기가 인생을 경험한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면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게 옳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다 훈수를 두는데 그렇게 사는 건 그 사람들의 인생에서 정답일지 몰라도 각자 자기 자신의 인생에서는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안경을 제가 이렇게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의 도수가 저한테는 지금 맞단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 안경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한번 맞춘 거기 때문에 되게 저는 이 안경을 제 애장품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안경이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도 상대가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눈이 좀 나빠졌다면 야, 이 안경 내가 정말 좋은 건데 이거 써 하고 이 안경을 줘서 껴보라고 했을 때 맞을까요? 도수가 안 맞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스타일도 안 맞을 수 있고. 근데 나한테는 제일 잘 맞는, 눈에 제일 잘 맞는 안경이기 때문에 쓰라 그래도 상대한테는 100% 안 맞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 인생의 내 나름대로의 길과 내 인생의 해법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해법인데 상대들은 항상 얘기할 때 이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정답, 나이를 많이 먹든 아니면 정말로 뭐 깨달음을 많이 얻었든 아니면 정말로 뭐 유명해져 있든 어떤 누구든 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정답이나 자기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은 바에 대해서는 자기 인생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은 조금만 변수가 생겨도 그 다음 방법이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특성에 따라 반응하게 돼 있는데 내가 아무리 그 사람에 맞춰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안 맞으니까요. 저부터. 아무리 뛰어난 훈수꾼이고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제자, 그 사람 상대 훈수 뜨는 사람에게 인생을 딱 자기가 개입해서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만큼 못 살아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밖에는 못 살아내는 자기만의 고유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훈수꾼들 말 듣고 이렇게 정답 저렇게 정답을 막 굉장히 책도 많이 읽다고 뭐 무슨 자기개발서라든지 뭐 무슨 인간관계론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세상 살아가는 법들을 많은 사람들이 훈수를 두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정답을 찾고 자기 갈 길은 자기 외에는 절대로 정답이 없는 건데 계속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답이라고. 이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또 헷갈려가지고 우리는 또 처음 살아가는 인생들이고 다 초보 운전이니까 옆에서 얘기하면 또 옆에서 보는 사람이 잘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 말이 옳겠거니 생각하고 그 사람 말대로 또 해보려고 해요. 근데 안 편해요. 근데 진짜 편한 것은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한 거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그 말처럼 단호하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됐건 스승이 됐건
그 누가 종교적인 무슨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됐건, 또는 그 어떤 유명한 그런 그 명강사가 하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든 누구든 상관없이 자기 인생 자기가 결정해야 되죠.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살아줄 수도 없고, 남이 가르쳐주는 인생 운수는 절대로 정답이 아니에요. 안경 얘기한 거 그대로예요. 내 안경 아무리 좁아야 상대한테 안 맞아요. 근데 자기 안경이 최고라고 자꾸 우기면서 이걸 쓰라고 강요하는 세상이 현재의 삶이죠. 왜? 자기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정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정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남들이 가르쳐주는 훈수에 의한 인생의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책에서 아주 무슨 베스트셀러나 자기계발서 그런 데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답을 찾는 방법,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리고 매 상황마다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정답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짜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인지, 그 답을 찾는 방법, 그 길을 찾는 방법을 제가 원포인트 디렉션으로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누구든 간에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소리야말로 진짜 정답을 알려주는 소리예요. 그럼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이제 해놓은 게 있지만, 로그인, 내 인생 로그인 모드로 살 것인지 자율주행 모드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 영상을 잠시 그 부분을 좀 보실 분들은 보셔도 참고가 될 듯한데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답, 자기 인생을 자기가 정답을 확신하면서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듣는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만 분명히 알면 매 순간마다 나에게 하는 소리, 나에게 내가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스스로 혼잣말 하는 거, 그게 무조건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건 무조건 정답이에요. 자기 혼잣말 내뱉는 거. 내가 왜 이러지?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툭툭 자기 혼자 내뱉는 말들, 그거는 자기 속에 지금 자기 온몸이 원해서 뇌가 본능적으로 그 소리를 내뱉도록 컨트롤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율주행 모드였어도 자동 모드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몸이 원하는 내 온 지금 상태에서 바로 해야 될, 즉각적으로 해야 될 말들은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바로 튀어나와요. 그게 첫 번째 가장 빠른 신호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면 아무 문제가 항상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바로 할 때. 생각해서 나올 때는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소리,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깜빡했다, 혼잣말로 할 때 자기 혼잣말 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그게 다 자기 속에, 진짜 자기 속에 정신이 온전히 들어왔을 때 자기가 자기 자신, 우리 아바타 같은 내 몸에게 명령을 내리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듣는 방법,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소리는 다 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데 그 소리가 진짜 내 소리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인식이 좀 없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이런 소리 나온다, 나도 모르게 이런 소리 나온다 이러면 이 소리는 무조건 들어야 될 소리다. 왜? 내가 진짜 나한테 정답을 알려주는 소리니까. 그건 확실한 치트키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는 바로 따라주는 게 좋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어떤 심각한 고민에 빠져서 좀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나 갈림길, 어떤 선택해야 될 어떤 기로에 섰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정답을 내려야 될지가 사실은 제일 애매하죠. 선택을 할 때. 근데 그 선택을 할 때도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책을 보거나 또는 무슨 누구한테 상담을 받으러 가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나로 살아봤니? 아니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니? 아니잖아. 아닌 거예요. 절대 누구도 나에게 정답을 알려줄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할 방향에 대해서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올바르게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를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확신도 없고.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소리를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소리예요. 근데 그 자기 자신에게는 종교인들로 얘기하자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뭐 그런 어떤 천주교나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물어본다 그러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님을 일깨우는 것 자체가 나 자신을 일깨우는 거하고 같은 코드니까 같이 이렇게 내 뇌파가 내 영이 열리고 내 어떤 감각이 열려서 나를 진짜 바라볼 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어떤 지혜가 열리는 그 어떤 그 명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누구를 찾든 간에 나 자신 같은 나를 찾는 대상은 다 정답이에요. 뭐 부처님 찾아도 되고 주님 찾아도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 나라는 얘기니까 종교에서 얘기하는 부처님이나 주님이나 이런 존재들이 결국은 다 나라는 얘기거든요. 진짜 나를 찾으면 내가 다 정답을 내려줘요. 근데 너무 우리가 종교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절대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방법이 무의식 중으로 나오는 말 말고 숨을 딱 멈춰 보세요. 숨을 딱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멈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 자신이 번쩍 정신이 들면서 로그인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죠. 로그인해서 보고 있는 내가 있고 숨을 참으려고 하는 내가 있고 그 둘 사이에 다른 존재 같은 이질감이 느껴지는 또 하나 관찰자 같은 내가 탁 존재하게 돼요. 그게 로그인하고 들어온 진짜 나예요. 내 본체, 내 정신이죠.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번쩍 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방법은 숨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숨 넘어갈 듯이 아주 그냥 벌게질 때까지 한번 참아보면은 내가 의도적으로 숨을 참고 있을 때의 나와 그 다음에 숨을 참으라고 하는 나 그 사이에 미묘한 어떤 그 갭 같은 다른 이질감이 느껴지는 다른 존재 그게 명령을 내리는 또 다른 나라는 거죠. 그 내가 탁 정신이 들어서 느껴지면 물어보면 돼요. 그 나한테. 그렇게 명상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호흡을 멈추고 명상을 할 때 기본이거든요. 단전호흡, 복식호흡 이렇게 딱 숨을 참으면서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내 숨을 관조한다 그래요. 명상의 기본은.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진짜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내가 정답을 알 수 있는 나를 찾는 것, 나를 불러내는 방법은 숨을 멈추면 돼요. 일단 숨을 멈추고 내가 정신이 돌아왔는지 내가 로그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짚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정확하게 숨을 쉬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면 그 다음부터 그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길을 내가 지금 두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 중인데 도대체 답을 모르겠고 미래를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어떤 걸 선택해야 잘했다고 할지 내가 잘 모르겠어 하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반말로 너무나 친숙하고 친근하게.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나 자신이니까 나한테 내가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호흡을 관조하면서 또 다른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툭툭 뭔가 생각 속에서 뭔가 느껴질 거예요. 그 말이 뭐 이렇게 해. 그럼 그거를 따라 해보세요. 이렇게 해. 그걸 기독교식으로 하면 응답해 주신다. 주님이 응답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그 속에 내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응답이 즉각 와요. 얘기가. 왜?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말들은 딜레이 타임이 없어요. 즉각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떤 갈등이 생길 때나 마음이 힘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뭔가 소리를 듣고 싶고 정답을 알고 싶을 때 그런 방법으로 물어보다 보면 그러게 익숙해지면 어느새 순간순간 항상 그 진짜 나 자신과의 대화하는 법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물어보고 답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그게 최고의 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주는 이 전체는 한 덩어리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너도 연결되어 있고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미세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기의 흐름과 파장의 흐름 속에 전체가 다 끈끈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여기서 하나의 고통이 느껴지면 뇌 중앙에까지 고통해서 온몸이 아프다라고 느껴지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요.
이빨이 아파하고 한번 이렇게 치통을 느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요 조그마한 이빨 사이 끼어있는 어떤 하나의 그 신경이 탁 건드려짐으로써 온몸이 마비가 되고 아프죠. 내 신경 하나가 건드려졌을 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가 내가 한번 깝깝해하고 내가 한번 이렇게 신경이 팍 곤두서서 탁 다쳤다 싶으면 온 우주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우주도 없는 거고 내 자신이 우주니까 내가 아프다라는 거, 내 주변의 모든 우주가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간절히 정답을 찾고 있으면 이 온 우주의 에너지들이 거기에 필요한 정답들을 막 긁어와요. 막 긁어와서 야 이게 정답이다라는 지혜가 삽시간에 확 생기면서 에너지가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운을 얻어요. 기를 얻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타개할 수 있을지,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해법이 금방 떠오른다는 거죠. 그게 로그인한 상태에서의 아주 유용한 치트키예요. 숨을 딱 참고 관조하듯이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나 자신한테 물어보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앞으로는 정답이 없다. 나 자신이 정답. 나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제일 위대하고 내가 제일 정답을 잘 알고 있고 나를 제일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가 그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그래서 그건 네 생각이고 하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누구가 얘기해도 왜 내 인생에 깜빡이도 안 듣고 훅 들어오냐고. 스톱.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따로 있다. 그렇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딱 결심하면 나를 얽매고 있던 이 사슬들을 다 끊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어릴 적부터 자라오면서 온갖 사슬들에 매어가지고 교육이라는 그 제도 하에 또는 무슨 온갖 사회적 개념 하에 꽁꽁 우리를 묶어놓은 사슬 때문에 관습이라는 사슬과 또 윤리, 규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통념상에서 그 통치자들이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좋게 다른 말로 하면 개돼지들 사육하기 좋은 방식의 그런 어떤 틀 안에서 우리를 조련하기 쉽게만 만들어 놓은 그 틀들에 우리를 맞춰놓고 살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그런 말 다 필요 없고 그건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라고 할 때 내가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정답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이 왜 다르고 나는 내 생각이 왜 옳은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확신의 자존감, 그 확신의 주체성, 내가 이 생각이 천하 우주의 어떤 누군가 얘기해도 이게 정답이야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권위 있는 어떤 그 권위가 나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생각하고 내가 이 결론 내릴 때는 이건 진짜 정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내 속에 확신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믿음, 그만한 내 말에 대한 내 스스로의 믿음이 확실해야 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식대로 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는 이렇게 막 시시때때로 나는 이렇게 갈등하고 나는 의지도 약하고 온갖 부분에서 부정적인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나 자신을 알고 있는데 내가 내 판단이 어떻게 옳으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이 안 가. 이러신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 충분한 능력, 충분한 그 자원을 다 가지고 이미 태어났어요. 오죽했으면 옛날 어른들이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부터 시작해서 집신도 제 짝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는 자기 밥그릇, 자기 먹을 거리는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들 다 하잖아요. 이 세상 태어날 때는 다 자기만의 고유한 그 아이템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경쟁력,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뿐이죠. 자기 자신을 못 믿을 뿐이고. 근데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엄청난 우주를 만든 내 자신을 느낄 수 있으며 우주를 만든 내 자신이 나에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우주를 만든 나 자신이 진짜거든요. 왜 그러냐면 종교적으로도 얘기를 해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같은 존재, 아바타가 된 거죠. 하나님의 아바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얘기하면 그래요. 성경만 해도 그렇고 곳곳에 모든 깨달은 사람들의 종교들이 다, 부처도 그렇고 너희가 다 부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 이 노자나 공자나 모든 성현들 깨달음을, 큰 깨달음을 얻고 인생의 어떤 인류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거나 어떤 깨달음을 알려주고 간 사람들의 한결같은 말이 네가 곧 신이고 네가 곧 나고 네가 곧 위대한 존재다, 다 하는 말이에요. 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창조자의 아바타들이거든요. 아바타. 각각이 분신들이에요. 그리고 다 이 분신들은 연결돼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이 미약한, 현재 모습이 미약하고 정말로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나 자신은 굉장한 엄청난 창조의 에너지 덩어리들이 본체가 나하고 연결돼 있고, 이 엄청난 에너지가 나 자신이고 나는 거기에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에너지를 뺏을 수 있는 상태다. 이걸 믿고 로그인하는 연습만 해보세요. 그래서 딱 정신 차려서 정신을 집중하고 내 자신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정확하게 남들에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왜? 아무리 나보다 높아 보이고 대단히 좀 도저히 나하고는 갭이 너무 커서 내가 어찌해볼 수도 없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가 나로 살아봤니? 아니잖아. 내가 너로 살아봤니?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네가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해? 네가 뭘 안다고? 지도 모르면서.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나밖에 몰라. 나 자신, 나 스스로가 딱 정신 집중해서 딱 정신을 차리면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가 100% 정답이에요. 내가 나한테 하는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당당하게 그건 네 생각이고 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